50일 예수 동행학교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5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되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었소.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아침에 드리는 저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제가 주님께 제 사정을 아뢰고 주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절입니다. 신약성경책 157쪽입니다. 요한복음 8장 5절입니다. 한 절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내 마음의 죄를 보여주시는 예수님, 내 마음의 죄를 보여주시는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세상의 빛이신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빛을 비추십니까? 주님이 빛을 비추시는 곳이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빛이 마음에 들어온 사람과 주님의 빛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주님의 빛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내 죄가 안 보입니다. 왜 안 보입니까? 우리의 눈은 외부로 향해 있습니다. 육신의 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영혼의 눈도 그렇습니다. 내 죄가 안 보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만 보입니다. 남편의 죄만 보입니다. 아내의 죄만 보입니다. 아들의 죄만 보입니다. 딸의 죄만 보입니다. 부모의 죄만 보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만 볼 뿐 내 죄는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비로소 나는 내 죄와 허물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대표적인 행동, 태도는 왜 질서를 파괴할까? 내 죄와 허물이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내 죄는 안 보이고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만 보이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파괴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심판하고 그리고 함부로 멸시하고 함부로 조롱하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가 유지되니까 아름다운 조화를 가정에서 이루질 못합니다. 아름다운 조화를 이 천국과 같은 교회에서조차도 이루지 못합니다. 이 아름다운 천국을 속회에서조차도 이루지 못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자기 죄를 보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나옵니다. 누구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죄인을 강력하게 처벌함으로 정의를 실현하려고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이들 안에는 다른 목적이 있었지만 표면적인 목적은 간음한 여인을 정죄함으로,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 죽임으로 강력한 죄에 대한 정의를 실현하기를 원했습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이 5절 말씀이 엄청난 말씀입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냐? 죄를 추적하여 찾아내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이 간음의 현장을 어떻게 찾아냈습니까? 간음한 여자를 현장에서 잡는 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조금 어려운 일입니까? 아주 어려운 일입니까?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의심스러운 건 남자도 있었을 텐데 그 남자는 어디 갔냐는 겁니다. 이 간음한 여자를 현장에서 잡는 이 어려운 일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해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죄를 잘 찾아냅니까? 이런 탁월한 능력은 어디서 온 겁니까? 죄를 찾아냅니다. 그들의 마음에 죄가 있기 때문에 동일한 죄의 위치를, 동일한 죄의 방법을 잘 찾아내는 것입니다. 민수기 32장 23절입니다.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죄가 죄를 찾아냅니다. 찾아낸다 히브리어로 마스차입니다. 뜻은 위치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아내는 것입니다. 죄는 죄가 있는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냅니다. 죄가 죄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들 간음한 여인을 어떻게 현장에서 잡을 수 있습니까? 이유는 하나죠. 간음이 이루어지는 위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정확하게 잘 압니까? 마음에 간음의 죄가 그들에게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도둑 중에 조세형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도둑질로 11번이나 감옥에 간 사람입니다. 유명한 부잣집을 주로 털어서 화제가 되기도 했고 한동안은 예수 믿는다고 간증도 하고 다녔습니다. 이분은 높은 담을 쉽게 뛰어넘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이 오래전에 감옥에서 출소한 다음에 보안업체였던 S1이라고 하는 곳에서 많은 수당을 받고 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보안업체는 뭐 하는 곳입니까? 건물에 도둑이 들지 않도록 그렇게 방지하고 지켜주는 일을 하는 그러한 업체입니다. 이런 곳에서 일하려면 경찰청 수사과에 있는 형사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야 되는데 이 조세형을 자문위원으로 모셔갔습니다. 왜 그렇죠? 도둑의 길을 잘 압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건물을 봐도. 그런데 조세형은 금방 압니다. 이 건물에서 어떤 부분으로 어떻게 넘어가서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우리는 안 보이는데 조세형은 잘 보입니다. 그래서 비싼 돈을 들여서 자문위원으로 위촉한 것입니다. 조세형은 2023년도 85세의 나이에 도둑질하다가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다시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죄가 죄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2002년도
상영된 영화 중에 Catch Me If You Can 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잡을 수 있으면 잡아봐, 이런 뜻입니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화의 실제 주인공의 이름은 프랭크 에버그네일 주니어입니다. 영화에서는 디카프리오가 연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대단한 사기꾼입니다. 수많은 사기를 쳤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기가 위조수표를 발행한 것입니다. FBI 수사관들이 무려 13년 동안을 추적해서 겨우겨우 잡았습니다. 잡아서 감옥에 보낸 것이 아니라 위조수표에 대한 특별수사관으로, FBI 특별수사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위조수표를 봐도 모릅니다. 근데 이 프랭크 에버그네일 주니어는 보기만 해도 압니다. 왜? 직접 위조수표를 만들었기에 어떤 잉크를 쓰는지, 어떤 활자를 쓰는지, 어떤 종이를 사용하는지 기가 막히게 압니다. 똑똑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죄에 깊숙이 관여했기 때문입니다. 죄가 죄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2007년도 현직 지방법원 법원장 판사가 보이스피싱에 걸려서 6천만 원을 사기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장 판사는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누구보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례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기꾼에게 당했습니다. 왜 당했죠? 사기꾼이 아니니까. 사기꾼이 아니니까 당했던 것입니다. 죄가 죄를 찾아냅니다. 도둑은 도둑 맞지 않습니다. 사기꾼은 사기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은 정말 어리석은 말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속여도 나는 못 속여. 무슨 뜻입니까? 내 안에 각종 죄가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다른 사람을 속이고 사기치는 온갖 종류의 죄가 다 들어있으니까 나는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 고백은 내 안에 동일한 죄가 있다는 고백입니다. 유독 죄를 잘 찾아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독 다른 사람의 허물을 금방 찾아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 안에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의기양양하게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끌고 예수님 앞에 와서 그 여인을 예수님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돌을 들어서 이제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일까요? 그렇게 묻습니다. 이들은 자기는 죄가 없고 죄인을 강력한 방법으로 처벌함으로 정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아주 간단한 한마디의 말씀으로 모든 상황을 바꿉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다. 헬라어로 아나마르테토스입니다. 아나마르테토스 뜻은 죄가 없는, 비난할 것이 없는, 잘못이 없는, 실수가 없는 이런 뜻입니다. 주님은 작은 죄라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바닥에 글씨를 쓰십니다. 무슨 글씨를 쓰셨을까요? 주님은
여인을 정죄하러 온 사람들의 죄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쓰고 그 사람이 저지른 가장 끔찍한 죄를, 대표적인 죄를 적었을 겁니다. 강력한 처벌로 정의를 실현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 이 무리를 향하여 주님은 한 말씀으로 그 마음에 빛을 비추십니다. 무리에게 주님의 빛, 세상의 빛이 들어가자 그들은 자신의 죄를 보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자신의 모든 죄를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여인을 향하여 들고 있던 돌을 내려놓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여인에 대하여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을 품지 않고 이렇게 완악한 마음을 품었던 이유는 뭡니까? 죄가 없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 여인을 정죄하려고 했습니까? 자기 죄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주범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 죄가 보이지 않을 때 죄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정의를 실현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생겨납니다. 정의 실현이라고 하는 이유로 수많은 사람을 정죄하고 또 수많은 사람을 멸시하고 수많은 사람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이렇게 나서는 이유는 마음의 빛이 비춰지지 않아서입니다. 내 죄와 허물이 안 보이니까 무자비한 방식으로 정의를 실현하려고 드는 것입니다. 교회에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얼마나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누구보다 주님의 빛이 각 성도의 마음에 비춰져야 되는 교회가 그러지 못합니다. 주님이 한 말씀으로 그들의 내면의 빛을 비추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이들은 여인에 대하여 긍휼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또 자신들이 여인을 처벌할 자격이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들은 아무 자격이 없는데 똑같은 죄인인데 죄가 드러났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그 여인을 정죄하려고 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언제 세워지느냐?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빛이 비춰질 때입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여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하나님의 질서는, 가정의 질서는, 교회의 질서는, 인생의 질서는 내 죄와 허물이 보일 때부터 시작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암송함으로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빛이 내 내면에 들어올 때 비로소 내가 자격 없는 죄인인 것을 알게 됩니다.
내 죄가 보이면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비판할 수 없습니다. 멸시할 수 없습니다. 왜? 나한테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동시에 나도 죄인인데, 나도 성도들이, 나도 가족들이, 나도 이웃들이 긍휼히 여겨주기를 바라기에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삶도 여기서 시작됩니다. 교회는 용서받은 죄인들만 있는 곳입니다. 원래부터 의인이었던 사람은 교회 다닐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원래부터 의인이었던 사람, 원래부터 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으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은 자입니다. 용서받은 자는 자격을 말하지 않습니다. 용서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 대하여 함부로 정죄할 수 없습니다. 무슨 자격으로요? 내가 무슨 자격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는 삶의, 마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빛이 내게 말씀을 통하여 비춰짐으로 하나님의 질서가 여러분 안에 세워지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 세워지고, 또 우리 교회 안에 세워지고, 또 이 마을 안에 세워지게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복된 삶을 사는 시온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마다 주님의 빛을 저희에게 비춰주셔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단 한순간도 내가 용서받은 죄인임을 잊지 않게 하셔서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손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